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복음의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라도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받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죄 안 져도 되겠네? 이제부터 막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안 져도 되겠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이제부터 막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생각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안심하고 죄를 져라. 너희들이 이제 다 용서하면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죄를 져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의로운 자야. 거룩한 자야. 믿기만 해.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다 죽었잖아. 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구원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본 이름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순전히 교리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을 주신 걸까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당시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 사상인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지식을 여러 각도에서 배격하면서 기독교의 참 지식을 변증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거짓 지식을, 거짓 정보를 알려줬던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의 정신은 모든 거짓 지식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 그것이 능력이고 또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는 이단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형제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묘사되는 사랑의 서신이 됩니다.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쓴 이 모든 요한서는 사랑이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경계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에서 깨어나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2장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 속에서 죄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결단코 동조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참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눈만 살짝 돌리면 죄를 짓기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보편적인 세상 가운데 죄가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보편적인 죄는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 성도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열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주님은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분명히 죄 진 거 맞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죄는 제가 이미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피로 흘렸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죄 지은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대신해서 죄와 회개하고 사함받은 저로 인해서 저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은 안심하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안심하게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네가 깨끗하게 이제 용서함을 받았고 네가 깨끗함을 얻었으니 죄로 인해서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고, 죄를 지어도 즉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예 죄 짓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그냥 자유롭게 노출되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잖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서받고 와서 또 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계속 용서해줄 거 아니야. 바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용서함으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교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이 은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지킨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안다라는 것은 함께 지내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아는 거 많아요. 그러나 얼만큼 아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정말 잘 아는 거, 모든 것을 잘 아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즐겨하는 것까지 다 아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의 시장님을 압니다. 근데 이름만 압니다. TV에 나와서 얼굴만 압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지요. 주님과의 만남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소개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인인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니까 처음 뵙겠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의 교인 천국에 가서 소개를 했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쳐다봤더니 없어졌더랍니다. 벌써 예수님 품에 안겨있더랍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십니까? 세 번째 사람이십니까? 안다라는 것은 처음 뵙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온전히 사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사귄다? 예수님을 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되면 사랑하는 것 같고 안 되면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말씀이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얘야 너 나 사랑하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요? 맞아요. 대가를 원하는 사랑을 하니까 원하는 그 사랑이 안 나오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핵심인데 내가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기준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이 사랑을 넘어서고 사랑이 아니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서 나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의 종교, 율법 생활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종교 생활이 되었고 율법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로 모든 틀을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배도 마치 어느 틀과 형식에 딱 갖춰져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형식과 틀에 딱 갖춰져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다 어떤 틀에 딱 갖춰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가슴 아파요. 그리고는 그것이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마치도 압박감처럼 다가가기 시작해서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속박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금요 속회, 매주일 새벽 기도, 수없이 많은 예배에 모이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 자리에 와서는 웃는 낯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너무도 바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장례식 곡처럼 불러버립니다. 패전봉이 부르는 것처럼 찬송가를 불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엄숙해서 유교적이냐, 전통적이냐, 체면을 차리고 있느냐, 그 직분에 맞도록 그 자리에 위치해서 근엄하게 앉아있느냐를 가지고 거룩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은혜롭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에 축도가 끝나고 반주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 문이 열리는 순간이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환하다고 그래요. 은혜롭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예배 때 그렇게 근엄한 모습의 사람이 예배 후의 행동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어느덧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존감은 자꾸만 낮아지고, 세상의 패배의식과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작은 말, 작은 행동에 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고, 또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누구라도 볼 것 같아서 늘 숨기기 위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합니다. 당당한 척, 강한 척,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약함이 자리 잡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자신의 죄가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교리적인 신앙으로 자꾸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하나님을 대항해서 서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딱 그치면 안 돼요.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맨날 나오는 거, 그거는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24시간 내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내내 성경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웃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돼요. 제가 종종 운전하고 다니다가 가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차가 딱 서면 저를 이렇게 차를 이렇게 저쪽을 쳐다보는 게 시선이 느껴져.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미치지 않았어? 이러고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도 훑어보고. 그럼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 혼자서 그 안에서 별걸 다 해요. 혼자서 손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찬송도 해보기도 하고, 혼자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날마다 바라보는 것은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 죄 많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감싸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강 정동교회와 이 지역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것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참된 모습임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